아무따 해픈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혹시 아무따를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아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는 유명한 그 광고 구절의 줄임말입니다. 아무따 해픈 사랑. 한류라 불리던 한국의 다양한 대중문화 상품들이 요즘엔 K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중 K 드라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 국내 드라마가 많이 수출되면서 최근에 한국식 가족 정서에 푹 빠진 마니아층이 생겨났고 그들 사이에선 급기야 K-엄마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럼 K-아빠는 없어요? 라는 이런 질문이 꼭 생기겠죠? 이에 대해서 국내 한 문화평론가가 최근 드라마 속 엄마 캐릭터가 아빠보다 부각되는 이유는 IMF 이후 현실 속 아버지의 역할 축소로 가부장적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깊어졌고 이젠 가부장적 아버지 역할을 드라마에서 보고 싶지 않다라는 시청자들의 요구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가족 드라마 속 아빠 캐릭터 대부분은 뒤로 물러나 있고 그 영향도 확연히 줄었으며 한 드라마에선 자식의 입장이나 연인의 입장을 다 수용하는 태도도 보인다. 이는 현대에 달라진 아빠의 역할과 새로운 형태의 아버지상을 반영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IMF를 경험했었고 가부장적 문화탈피 현상을 경험 중인 저에겐 이 평론이 상당히 공감되었습니다. 또 가부장적 분위기에 안 좋은 영향을 크게 받고 자랐던 저로서는 더 바뀌어야 돼라는 소신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남자라서 그런가, 또 한 아버지의 자녀라서 그런가, 또 자녀를 둔 한 아빠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마음 한켠에는 뭔가 모를 짠함도 동시에 느껴집니다. 유교의 영향으로 남성의 명예와 권위, 여성의 종속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체제가 깊이 뿌리내린 한국의 전통적 분위기는 아주 오랜 시간 가정과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런 가부장적 정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유대교적 종교신념과 율법주의까지 더해져서 명예를 생각보다 더 소중히 여긴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명예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잘 다스릴 때 지킬 수 있다, 유지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뿐만 아니라 본문 앞에 두 비유에도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의 가부장적 정서와는 정반대되는 분위기가 풍깁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청중들 앞에서 과감히 이 비유들을 들려주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 정서를 바탕으로 예수께서 들려주신 비유들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 본 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잃은 것들보다 다시 찾은 주체, 즉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비유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 여인, 아버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 남성들이 공적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조차 수치로 여겼던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목자는 당시 랍비들의 금지 직업 목록 중 두 번째에 속할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최하위 계층 중 하나이자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자기 업으로 삼아서 자기 가축을 데리고 성 밖에 살면서 광야를 떠돌던 유목민들이 유대인에게 무시당하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성 안에 살면서 남의 가축을 대신 관리했던 사꾼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부정직한 도둑놈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떼 주인에게 멀리 떨어져 지내는 독립적인 생활 방식과 광야에서 맹수들이나 도적떼들의 공격을 받을 위험에서 양떼를 지켜야 할 그런 목자들의 거친 삶에 무장은 절대적인 필요였고 그 무력으로 남의 땅을 무단 침범하거나 그 땅의 수산물을 훔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파는 물건은 남의 걸 슬쩍한 작물일 경우가 많았고 유대인들이 만약 그걸 샀다가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목자에게 무언가를 직접 사는 걸 삼갔을 정도랍니다. 자, 다음으로 당시의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 많이들 들어보셔서 정보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여자는 여성분들은 혹시 거북스러울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시 여성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여자는 가축이나 재물처럼 재산의 일부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므로 남자를 섬겨야 한다. 여자는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한다. 여성은 남자에게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중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여자는 빈번한 생리와 임신과 출산 때문에 불결함으로 공동체의 기도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율법도 배울 수 없다. 이혼할 권리는 남편에게만 있고 남편이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장만 써주고 아내를 내쫓아도 된다. 이런 유대 사회의 가정적 정서와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혼합되어서 당시의 여성 대부분은 인격적 대우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 속의 아버지의 모습은 당시 유대 사회의 아버지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당시엔 한국과 같은 가부장 체제에 유대교의 율법주의까지 섞여서 가장이 아내와 자식과 종들을 잘 통제하고 다스려야 아버지로서의 명예가 유지된다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 사회의 아버지상은 막강한 주권과 결단력과 통제력을 가진 힘과 권세가 있는 강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유 속 아버지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식을 엄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바보 같고 우유부단한 모습이며 더 나아가서 명예를 포기한 여자같이 여린 또는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비유를 듣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 남성들이나 아버지들에게 이는 생각도 하기 싫은 치욕적이고 끔찍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렇게 유대사회 정서에 반하는 인물들을 비유로 들어서 누군가에게 만약 당신이 도둑놈 같은 목자라면, 만약 당신이 불결한 종 같은 여인이라면, 만약 당신이 명예를 포기한 아버지라면 이라고 말하는 건 상대방을 향한 모욕과 무시로 간주될 수 있는 매우 무례하고 개념 없는 언행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당시에 이런 비유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중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는 게 상식적인 예의였음에도 예수님은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지금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수치와 불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를 모를 리 없었던 예수님께서 굳이 거북한 비유들을 말씀하신 건 그분만의 다른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은 그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려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가까이 몰려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시며 적극적으로 식사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 정서에서 함께 식사한다라는 건 서로 같은 부류가 되고 친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요,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7장 34절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요, 먹개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비아냥거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기서도 저봐라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환영하고 음식까지 같이 먹고 앉았네 에휴 하며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림은 단순히 속삭인 게 아니라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심으로 의인은 죄인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과 분리된 자라는 별명대로 철저히 죄인들을 멀리하고 자신에게서 분리하는 율법주의로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과 배척과 불쾌함을 수시로 드러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더 거부감에 들 수 있는 대상을 일부러 사용하셔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면 충분할 이 비유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리즈처럼 세 가지로 들려주셨죠. 겉으로 보면 잃어버린 양과 동정과 아들, 그리고 다시 찾은 목자, 여인, 아버지라는 서로 다른 대상들을 사용해서 같은 의미가 담긴 내용들을 반복해서 들려주신 것 같지만 사실 각 비유엔 미묘한 차이가 있고 그 의미는 점점점 확장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본문 앞에 두 비유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비유의 내용의 흐름은 잃어버림에서 찾음, 그 다음 발견의 기쁨, 함께 즐거워함, 회개라는 순으로 동일하게 이어지지만 첫 번째 비유의 양은 집 밖에서 잃어버렸고 두 번째 비유의 동전은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집 밖에서 잃어버린 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 찍혀 하나님 나라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모든 세력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는 집 밖에서 잃어버린 자녀라는 겁니다. 그럼 집 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은 누구겠습니까? 스스로 의롭게 여겨 모든 세력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 안의 백성이라 자만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비유는 이들 역시 하나님께는 집 안에서 잃어버린 자녀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선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비유를 많이 사용했었고 듣는 사람들도 이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들은 후 비웃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비웃었다는 건 예수님이 당시에 거론됨조차 수치스럽게 여겼던 대상들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자기들을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의도를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도 비유의 미묘한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렸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앞에 두 비유의 미묘한 차이에 집중된 청중의 관심을 오늘 본문인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로 연결하는 계획적인 전개를 펼치십니다. 본문의 비유는 하나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아버지, 맏아들과 아버지라는 두 장면으로 나누어서 비유의 스펙트럼을 넓히십니다. 즉,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나오는 장면 1을 들을 땐 첫 번째 잃은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비유가 자연스럽게 연상되게 하고 맏아들과 아버지가 나오는 장면 2를 들을 땐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자연스럽게 연상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앞에 두 비유의 잃어버린 대상을 사물로 설정하셨는데 이후 그것을 찾은 목자와 여인의 반응만 강조하셨고 사물일 뿐인 양과 동저의 반응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비유에선 잃어버린 대상을 사람으로 바꿔서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에 대한 설명과 못지않게 두 아들의 반응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의 관심이 내용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목자 여인에서 두 아들로 이동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장면 1에서 둘째 아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곧 집 밖에서 잃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것과 같고 이는 곧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것과 같으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영접을 받아 잔치에 참여한 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 식사 자리에 참여한 것과 같고 이는 곧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접을 받아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한 것과 같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장면 2에서는 맏아들은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곧 집 안에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상징하고 맏아들이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고 이는 곧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으며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오히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을 함께 즐기자라고 복과 이웃을 잔치로 초대하는 목자와 여인의 이미지를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에 맏아들을 초청하면서 권면하는 아버지와 겹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권면과 초청에 반응해야 하는 맏아들의 이미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겹치게 하셔서 결국 청중의 관심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과 결단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비유의 결말은 아버지가 맏아들을 달래는 장면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당시 가부장적 유대 정서상 우유부단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마무리된 이러한 엉성한 결말은 청중의 마음을 매우 찝찝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결론을 생략한, 즉 열린 결말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죄인을 향한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하늘나라 잔치에 함께 참여하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적인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비유에 치밀한 의도와 계획을 담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 하나님에겐 집 안팎에서 잃어버린 불쌍한 자녀들이며 영접한 대상이며 그들 모두에겐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이 열려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세 번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못마땅해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맏아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교훈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걸 방해하지 않도록 권면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자고 초대장을 내미십니다. 이를 통해서 비유 속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며 비유 속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럼 이 목적에 따라 이번엔 비유 속 아버지 모습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주신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파편이라도 깨닫고 헤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나오는 장면 1을 보면 12절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조르는 건 현대의 정서로 생각해도 매우 불편한 모습입니다. 당시 정서상으로도 둘째 아들의 모습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마치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매우 치욕스러운 불효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이 불효막심한 놈을 뚝갑 해서라도 엄하게 다스려서 정신 차리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선을 넘은 이 불효자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당시 재산 분할이라는 것, 상속 분할이라는 건 집안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반드시 첫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둘째 요구를 아버지가 수용하여 12절 후반절처럼 각각 나눠줬다라는 건 맏아들도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그 상황이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고 어쩌면 둘째에 대한 맏아들의 미움은 여기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째의 상식과 도를 넘은 요구를 순순히 들어준 아버지의 우유부단함은 당시 유대 남성들과 아버지들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13절을 보니 둘째 아들은 며칠 새 자기 몫을 모두 돈으로 바꾼 후 아버지가 쫓아오지도 찾아오지도 못할 만큼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전 재산을 낭비합니다. 이 때문에 세 번째 비유 제목을 낭비하다라는 뜻의 탕자를 써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한 유산 요구도 모자라서 허랑방탕하게 전 재산을 낭비해버린 탕자도 분명히 문제이긴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 정서는 아버지가 더 큰 문제라 여겼습니다.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처럼 아들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유산을 준 건지 아니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냐 기꺼이 준 건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호통 한 번 없이
아무 힘과 권세와 명예도 없는 당시의 여성처럼 가정의 명예를 낭비하고 자식 사랑을 어긋나게 낭비한 해픈 아버지가 바로 탕부였습니다. 또 14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보면 엎친 데 덮친격이 된 상황으로 먹을 것조차 구하지 못하는 둘째 아들의 처량한 신세와 구구절절한 독백이 나옵니다. 17절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그나마 아버지의 풍족함을 늦게라도 회상하면서 스스로 뉘우친 뒤 18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회개처럼 보이는 그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의 진심인지 아닌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절 후반절을 보니 아버지는 아들의 진심 여부에는 상관없이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고 먼 길을 달려나가 돌아온 아들을 그저 끌어안고 입맞추며 환영합니다. 삼자가 보기엔 정말 감격스러워 하겠지만 유대 사회 정서상 여기서 보여지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하나는 당시의 어머니에게서나 볼 수 있는 진짜 못마땅한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게다가 21절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 용서를 빌 거라며 준비했던 세 마디가 있었는데 그 세 마디 중 마지막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는 마지막 이 말을 하기도 전에 22절부터 24절에서 아버지는 이미 종들을 불러서 아들을 영접하게 하고 죽었던 아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은 기쁨의 잔치를 크게 엽니다. 우리가 보기엔 참으로 훈훈하고 감동스러운 장면이겠지만 이 또한 유대 사회의 가부장적 정서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아버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맏아들과 아버지가 나오는 장면 2는 장면 1에 나타난 아버지의 문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25절부터 27절 보니 밭에서 열심히 일한 후 집으로 돌아와 난데없는 잔치 소리를 들은 맏아들은 종을 통해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28절에서 엄청난 분노에 휩싸인 맏아들은 잔치 자리에 가기를 거부했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들을 달랩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그동안 묵혀왔던 불평과 원망을 아버지에게 다 쏟아냅니다. 29절에서 분노를 못 이겨서 아버지라고조차 부르고 싶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한글 성경에 생략된 보이소, 포소라는 말로 시작해서 30절까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마치 종과 주인의 관계처럼 표현하고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을 자신에 대한 착취와 비교하면서 아버지가 부당하다고 막 해댑니다. 또 아버지가 동생 보고 나의 이 아들이라고 부른 걸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빈정거리면서 타인을 대하던 동생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동생에 대한 참았던 미움을 터뜨립니다. 31절과 32절에서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지금껏 누렸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좀 헤아려 주기를 바라면서 잔치 자리에 같이 가자고 다시 한번 어르고 달립니다. 맏아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찬 미움과 원망과 분노에 휩싸여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그리고 누렸던 그 은혜를 잊은 채 일말의 연민도 없이 아버지와 동생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 돌아온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질투와 시기와 불평과 원망과 정죄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를 향해 버릇없는 표현을 내뱉고 빈정거리고 대들고 공격합니다. 유대 사회의 가부장적 정서에서 이런 맏아들의 모습은 19절 후반절처럼 어떤 처벌을 내린다 해도 종으로 삼는 처벌을 내린다 해도 은혜라고 할 만큼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아주 수치스러운 불효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처벌을 내린다 해도 아버지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중죄인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유대인 아버지라면 이런 아들을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호되게 다스림이 마땅하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유대 사회에서 거론되는 것조차 수치로 여겼던 명예를 포기한 여자처럼 아무 권세도 없는 어머니처럼 맏아들을 어르고 달래어 잔치 자리로 데려가려 합니다. 이런 모습들 역시 장면 1에서 본 대로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탕부 같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비유 속 아버지는
명예 따윈 개나 줘버리고 은혜를 망각한 아들들이 입힌 수치와 모욕을 끝까지 참는 아버지, 불효막심한 자녀가 돌이키길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돌이키면 염치 여부, 진심 여부는 상관없이 아무따, 곧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은 채 다 품어주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아버지입니다. 이는 유대 정서의 가부장적 아버지상에 전혀 맞지 않는, 도무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도 없고 더 이상 답도 없는 아무따 해픈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 속 아버지처럼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아무따 해픈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며, 비유 속 두 아들이 바로 우리라는 역설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비유 속 둘째 아들 같은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잘 있다가도 수시로 죄의 유혹에 빠져 자기 욕망을 따라 그분의 품 안에서 누리던 사랑을 뒤로하고 품 밖으로 가출할 때가 많습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나름대로 자기 짐을 싸서 하나님 눈치 안 보고 그분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다 싶을 만큼 멀리 떨어져서 기세등등하게 나만의 방법과 계획대로 뭔가를 해보려 했지만 결국 있는 것 없는 것 다 낭비한 후 헤매다 지치고 다쳐서 상처받고 절망과 공포에 처하다 안 죽으려고 겨우겨우 다시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진신 여부, 염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따 기쁘게 맞아주시고 때 빼고 광내주시고 성대한 잔치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영화 대사 들어보셨죠? 비유 속 맏아들 같은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을 사랑에 너무 깊이 젖은 나머지 그 사랑을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고, 더 나아가 그 값없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감사하지 않다라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평과 원망에다 가끔은 협박성 요구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자주 타인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을 주목하시며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표현을 아무따 다 받아주시고 경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과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아 다시 돌이키길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라고 계속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막가진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결론 맺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따 해픈 사랑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훈은 그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언제든 다시 돌아가면 되겠네? 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그 정도로 가볍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쪽이 사랑받는 쪽에 비해 훨씬 손해보는 법이고, 이렇게 손해보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진정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무따 해픈 사랑의 결과 그분은 과연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셨을까요? 원래 사랑받는 쪽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쪽은 자신을 떼어주며 많이 사랑할수록 자기 모든 걸 떼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떼어 아들 예수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신비한 사랑, 넓고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쨌든 마지막에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리석은 말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속 아버지를 당시 유대 사회의 가부장적 아버지상을 뒤엎는 모습으로 묘사하신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련하게만 보이는 그 사랑이 우리의 관념과 사상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사랑이며, 여리게만 보이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판단과 정죄와 사슬을 끊어버리신 강한 사랑이며, 수치스럽게만 보이는 그 사랑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린 영광스러운 사랑이며, 해프게만 보이는 그 사랑이 잃었던 우리를 다시 찾아 구원하신 귀하고 소중한 사랑임을 깨달아 우리가 늘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결단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결말은 열려 있습니다. 열린 결말은 알아서 해 라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잘못된 선택은 꼭 죽음이다 그걸 알지 라면서 정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강압적으로 협박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혹 아버지의 뜻과 다른 길을 선택했어도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다시 돌아올 기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기회가 우리에겐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자기 욕심, 자기 힘으로 하나님 품 밖에서 뭔가 해보려다 상황과 환경에 부딪혀 쓰러진 부분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무따 해픈 사랑의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몸부림쳐 봅시다. 또 하나님 품 안에 있지만 받은 은혜를 망각한 자기 의로 분노하고 원망하고 혐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지금껏 누려왔던 사랑을 헤아려 그분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다시 돌이키기를 결단하고 몸부림쳐 봅시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자녀된 우리를 찾아주시고 입히시는 사랑,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뜻에 합당한 결단과 선택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